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믿음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암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분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암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암므람과 요게벳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로 나오고요, 이제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이고 모세의 형은 아론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따져보면 암므람과 요게벳, 미리암, 그리고 아론, 그리고 이제 모세, 이렇게 5 식구가 되겠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도록, 그리고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모세의 아버지인 암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가 출산했을 때, 태어났을 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시대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2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요, 모세가 되게 잘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영어 성경을 보면 He was no ordinary child,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범상치 않다, 평범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아이다, 이 아이는 큰 일을 할 아이다 라고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님은 자식을 낳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식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왼수, 이 자식이 왜 내 자식이 됐을까? 왜 다른 집의 자식들은 다 똑똑하고 잘났고 앞길을 잘 헤치고 그런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못하고 떨어지고 뒤떨어지고 이럴까?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는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리에 해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또 자기 집에서 키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사실은 부모님께 효도라는 것을 할 시간도 없을 만큼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떠한 자식이든지 간에 모세의 부모님 암므람과 요게벳은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고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낼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에게 이 부분이 되게 부족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실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모님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유익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들은 적이 여러분이 있을 텐데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청년이, 이제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있어요. 이 두 청년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런 남자 청년 참 신앙생활 잘한다, 저 여자 청년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근데 감사하게 이 두 청년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좋아합니다. 저렇게 좋은 믿음,
또 저렇게 좋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총각 처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니 얼마나 좋을까. 칭찬이 자자하던 차에 두 분이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건강한 자녀 낳게 해주시고 좋은 자녀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자녀를 딱 낳았는데 남편도 깜짝 놀래고 아내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엄청나게 아픈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아픈 자녀로, 힘든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자식이 이렇게 아프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힘들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내도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산후조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너무 아프고 힘든 자녀니까요. 두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프고 힘든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요. 이 아프고 힘든 자녀를 도저히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믿음이 좋은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네가 이 아이를 울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인 것 같다. 그러니 이 아이를 너희에게 선물로 은혜로 보내니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바란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의 부모님처럼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녀다.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자녀가 다른 자녀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고 이 자녀를 통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부모로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부모 밑에 모세는 어떻게 믿음으로 자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을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주의하지는 못하고 단어 3개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하반절 보시면 거절하고 그 거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된 모세는 뭘 믿음으로 했냐면 거절하는 것을 믿음으로 했어요.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안 합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 뭘 해야 하냐면 첫째로 거절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일반 평민의 자식으로 크는 게 좋겠습니까? 대제국의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크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이것을 거절했어요. 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거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를 더 좋아했냐면 25절 하반절 보면 더 좋아하고 그랬죠. 거절하고 더 좋아했어요. 뭘 더 좋아했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는 뭐를 하면 믿음의 자녀냐면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좋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뭘 거절해야 됩니까? 세상의 쾌락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절해야 돼요. 뭘 더 좋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르치죠. 야, 고난 받는 거 좋아하지 마. 돈 버는 거를 좋아해야 돼. 높아지는 것을 좋아해야 돼. 성공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 그런데 이 믿음의 자녀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 이거 싫어요. 나는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믿음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게 믿음이고요. 더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거절해야 할 것을 좋아하고 좋아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예화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이 세상의 쾌락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더 좋아하는 놀러 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러 가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서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더 좋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26절 보시면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더 좋아할 것을 좋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모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이런 거절하고 또 더 좋아할 것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적용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뭘 거절할 것인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뭘 더 좋아할 것인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뭘로 나타납니까? 27절, 28절 보면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8절 보시면 유월절을 믿음으로 제정하고 피 뿌리는 예식을 믿음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침내 도달하게 된 지점이 유월절이라는 것이고 피 뿌리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믿음으로 나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유월절 규례를 세우고 피 뿌리는 예식을 하겠다. 모세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서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야.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거야. 그게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었다면 이제 모세는 거절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상 주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유월절 규례와 피 뿌리는 예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예식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그 떡, 어린 양의 그 피,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허락하신 예수의 보혈을 기념하면서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입교식과 세례식을 보시게 될 텐데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심으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믿음을 가져서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녀는 어떤 큰 역사를 나타냅니까? 뭐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를 구원해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국무총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더 좋아해야 돼.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십자가일지라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예수의 제자됨과 좁은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에 도달하게 되고 피 뿌리는 예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립신앙이 된 거예요. 종합해 보면 모세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모여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민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랬습니다. 여기 주어는 그들은이에요. 그 전에 말씀들은 모세의 부모는 이 두 명을 주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는 하고 단수를 썼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고 복수를 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모이고 모세의 믿음이 모이고 이 가정에 믿음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은 두 명이죠. 모세는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하나가 모여서 이제 단체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장전만 60만에다가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손으로 표현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 큰 대야가 있어요. 세숫대야가.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팍 칩니다. 세숫대야에 있는 물을 팍 쳐요. 그러면 가운데가 쫙 갈라지겠죠. 그리고는 그 물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갈라져 있습니까? 다시 합쳐집니까? 그게 물의 원리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세숫대야 물이 있어요. 가운데를 제 손바닥으로 딱 쳤습니다. 그럼 갈라졌죠? 그 물이 가만히 있으면 그 물이 이상한 물이에요. 그 물은 다시 합쳐져야 맞아요. 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지금 물벽이 옆에 서 있습니다. 물벽이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언제든지 쏟아져서 다시 홍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물벽을 그대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식이다. 그리고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모세는 부인할 것, 좋아하지 않을 것을 좋아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리고 더 좋아할 것을 좋아하면서 이게 믿음으로 자기 신앙이 자라서 상 주심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유월절 규례, 그리고 피 뿌리는 예식,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의 벽이 무너져야 이스라엘 백성을 덮쳐야 맞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물론 개중에 그것을 의심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번, 7일에 7번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고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이고 그 믿음의 부모님이 모이고 믿음의 자녀들이 모이면 그 민족이 믿음의 민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믿음의 부모님이십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주셨다. 이 자녀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내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시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6월절로 피 뿌리는 예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어느 곳에서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부모님이 모이고 이러한 자녀들이 모이고 믿음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200년 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우리가 극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이 이런 부모님이 되고 이런 자녀가 되고 이런 여러분이 모여서 예수님을 전 세계에서 믿는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를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믿음의 부모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 이 자녀가 거절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또 더 좋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상 주심을 바라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자녀라면 공부를 잘하시든 못하시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상 받기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모님이 있을 때 이러한 자녀들이 모여서 믿음의 민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